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1월 14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직업이 세리라는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에 레위라는 이 사람은 마태로 이름이 개명되어 우리에게는 마태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가버나움 세관청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당일에도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납금을 하는 자이죠.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세리가 있는 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진 세금 이상 플러스 알파를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게는 일정한 세금을 공납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걷어들이는 악한 일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동포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이러한 악한 취급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미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 할 일 없는 자들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똑똑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직업상 이들은 숫자에 능통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우수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들은 최소한 3개 언어 이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최소한 3가지, 4가지의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한 그 가버나움 지역에 다니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회계학이나 또한 법률이나 또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많은 지혜를 요하는 학문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레위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분명 세리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황금과 물질이 그의 정신 세계까지 지배하지 않은 듯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세리 직업을 가진 것뿐이지 그의 모든 정신 세계는 물질이 지배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레위 마태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조금만 지나면 더 큰 집에 화려한 집에서 이사하여 아니면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살 것인데 내가 한 2년만 더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의 만류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미련 없이 부르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부르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만났을까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구약 성경 메시지를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이 레위, 이 마태는 안면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결정 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돈을 자신의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실세였습니다. 물론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자신의 황금과 물질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레위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서 어떠한 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정결한 그릇이 못 되는 자들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마태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몽둥이도 화려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손에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고 쓸모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장식품으로만 머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로 알고 따라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많이 넘어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혁혁히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세우고 살려고 할 때가 더 많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달음이 곧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소리가 어떠했습니까?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부정적인 그룹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럴 만한 이유를 그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자들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길거리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시각이 다름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시각이 다르다. 아닙니다. 그들의 시각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가르치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더 큰 선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계랴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왕궁과 회당을 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고통에 신음하며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주셨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손은요, 피구름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는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음식이라는 것은 참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악취와 그들의 피고름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 있는 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병든 환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병, 곧 한센스병,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의 질환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통증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증상이 무엇입니까? 무통증입니다.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없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하며 지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곧 문둥병이 이렇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자기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때는 벌써 심각한 증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각한 나병, 곧 문둥병을 걸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또한 나의 거룩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염을 만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나의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영적 나병 환자가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래서 병든 영혼을 정결하기 위하여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그 소리를 듣기 힘들어 하십니다. 심지어 주일날에 강단에서 설교를 할 적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린 이 시대의 레위 마태와 동일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고 심판하기 좋아하고 겉으로만 외식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도 중증 환자입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레위 같은 존재예요. 또한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외식된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